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보고 먹으러 갑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요즘 어르신들도 점심 한 끼를 먹거나 저녁 한 끼를 먹을 때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습니까? 맛집을 찾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그것을 먼저 갔던 사람들의 평가를 보는 거예요. 별이 몇 개지? 별이 4개 이상은 돼야지 맛있겠지라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이전에는 광고를 보고 영화를 보러 갔다가 괜히 봤네, 한참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영화를 보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의 평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지 내가 싫어하는 영화인지 그걸 먼저 자기가 평가를 하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다 재미있는 영화 또 자기에 맞는 영화를 골라서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스펙들 또 이미지들을 가지고 많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은 평일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요, 택배 기사분들이 오셔서 그냥 택배 놔두는 곳에 그냥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양복을 입고 딱 교회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오시더니 인사를 하고 놓고 가세요. 평소에는 그냥 던져놓고 가시다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가세요. 그 말은 이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구나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평가를 하고 이분한테 내가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무엇인가에서 평가를 하고 또 정의를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들이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재단할 수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 시설은 얼마가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섬기고 또 자기가 성숙해야 될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평가할 때는 그런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위에 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살펴보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경의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정의 내리고 교회를 평가하면은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것이 그냥 교회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존재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충성하고 동력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지는가? 여기에서 교회가 어디에다 세워지는가 할 때에 두 가지의 교회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삽주고 사신 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각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건물 안에 있는 이 교회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어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베풉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목적이 가지각색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질병의 치료가 됐든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의 치료가 됐든 상황의 치료가 되어졌든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을 패망시키고 이 유다 나라를 다시 다윗의 왕권처럼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따라다닐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저쪽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데는 그 위에 가면은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눈들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되어가지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서 샘 근원으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서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바위 밑에서 물이 계속 나와서 이제 우리는 말하면 조금 시내를 이루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 밑에 유다 땅까지 흘러내려가거든요. 이스라엘 땅, 광야가 많은 땅에서 물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었고 비옥한 땅일수록 유다 땅이라든지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가장 많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로마의 왕을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있었고 그 당시에 헬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판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여러 이 바위에 신상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지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왔는데 나를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 이름은 세 사람이 나오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치가 굉장히 예수님처럼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이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미 죽임을 당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엘리야라는 것도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냥 떠오르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해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고 혹시 이 예수가 그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혹시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선지자라는 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느 선까지 생각할 수 있었느냐? 선지자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지자 그러면 같이 따라왔던 게 있어요. 기적과 능력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는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알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신 이유가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15절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가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또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유독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우리가 외우는 내용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본인이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내가 지금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세운다라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과 우리 신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중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돼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황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교황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황,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 교회의 주인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반석은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천주교와 우리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신앙의 고백. 교회는 사람의 그냥 모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 주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줍니까? 왕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왕은요, 명령하는 자고 왕은 이끌어가는 자예요. 왕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미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내 기초가 바른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해 봤을 때에 내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막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왕으로 영접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셔서 나를 정결하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주체가 된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의 말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어떤 믿음의 표현입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 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특별히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어떤 고백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첫 출발이 되어졌고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중심이 예수님인가 사람인가를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중심, 주인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왕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과연 교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모임만 되어서는 안 돼요. 좋은 모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과 우리를 살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 삶을 서로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바른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고백에서 흐트림 없이 떨어짐 없이 견고히 서가는 복된 교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해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소유격이죠.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의 소속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인 우리 교회라는 이 웅천교회 모든 주인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또 기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또 교회 공동체는 주인이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핏값으로 산 예수님께 소속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요즘 뭐 건강하십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 영업은 잘 되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분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것이 목사님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의 오너인 것처럼 생각해서 목사님 영업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세일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철저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와 은사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줘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타락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삶을 잘 못 살아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잘 못 살아가는 그 저변에는, 그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졌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 나갈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병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맞아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주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뭘로 불렀어요? 동력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뭐요? 부름받아서 동력하는 하나님의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그걸 고백하면서 섬겼잖아요. 바울 사도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나를, 악하고 악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시킨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뭐요? 내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이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었어요. 사역의 주체, 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는 뭐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겨나갔던 그 바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특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력자로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뭐요? 헌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고 좀 오래 다니지 않고 직분을 받지 않을 때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오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누구 걸로 착각할까요? 제 겁니다. 우리 교회 옹천교회 제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귀한 직분을 맡아 있는 앞선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섬김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지 않고 주인 대신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민감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간 잘못했을 때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함이 떨어지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결정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제일 밑에 부분이 읽습니다. 후반절인데 음부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왕과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방 신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 황제가 그 땅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이방 신의 그런 권속이, 이방 신의 영향력이 가득하였던 그 땅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뭘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 가운데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요, 참 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교회는 너무 약해요. 교회는 힘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싸움을 할 겁니까?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할 겁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할 그때에 내 강함이 된다는, 이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람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이 교회 안에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하고 달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검증은 안 된 겁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한참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분하고도 대화는 됩니다. 대화는 돼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막 여이야기 하면 뭐 욕도 하시고 막 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렇게 물어요. 악한 영, 우리 쉽게 말하면 사단이 왜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느냐, 막 이런 질문을 던져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은 아니겠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 가운데 혼란함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지금도 악한 영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깨달아, 교회가 이걸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요? 내가 그 한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입을 대는 되는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그 개인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정죄한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겁니까?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가 됐을 때에 너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와서 살아서 공부할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하라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을 때에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목사가 되거든 목사와 교회 욕을 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가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철저히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추구하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여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합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게 함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게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알아가면서 첫 설교의 제목, 우리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사람의 생각과 이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런 교회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